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처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 찬양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점검해보고 또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거듭남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천연적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처리하는 것은 신앙생활 초기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을 처리하는 정확한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죄와 세상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세상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듭난 후에 가장 먼저 죄를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세상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처리되고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세상 이 두 가지의 더럽힘은 좀 다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 죄의 오염은 무식하고 또 거칠고 아주 노골적이고 추한 데 비해서 세상이라는 오염은 교양이 있어 보이고 또 세련되어 보이며 또 사람들이 보기에 흔히 아름답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은 흰 옷에 예를 들어보면 이 죄의 오염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얀 옷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진흙이나 때가 아니면 잉크를 팍 쏟은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뭔가 비정상적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흰 옷에 아름다운 무늬가 프린트가 이렇게 돼 있고 아름다운 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눈에 딱 띄는 어떤 더러운 것이 묻고 이런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꾸며진 옷은 더럽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둘 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염돼서 더러운 것도 합당하지 않고 아름다운 무늬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얀 순백색의 옷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또 악하거나 더럽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순수성에 있어서는 둘 다 오염되어 있고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죄를 이용해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용해서는 사람을 빼앗고 탈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로 인한 손상은 잘 느끼지만 세상으로 인한 손상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고 또 단지 혼의 영역인 도덕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즉 도덕을 거스르고 또 그 더러움을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며 그 빼앗기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적이에요. 또 방탕하고 또 음탕하며 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런 사람들은 부도덕하게 또 사람들에게 간주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한 사람은 매일 시와 노래를, 또 문학에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라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문학에 자신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람은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빼앗고 강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 온전히 빠져서, 아니면 다른 어떤 기호, 스포츠에 온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이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스르지만 세상은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릅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이게 소리가 조금 하우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세상에 너무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세상은요, 성격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렇게 점점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사단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것들을 포장할지라도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죄라는 것은 원시적이고 피상적이며 타락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최종적이고 심각하며 타락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세상에 대한 승리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 그 세상을 철저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에게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대치하고 사람을 강탈하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세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나의 귀와 눈을 가로막는 그 세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과 같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택하여 사람을 붙잡고 점차적으로 종으로 삼아서 소유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와 함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속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의 손아귀에 빠져서 통제받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유월절과 홍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홍해라는 것은 홍해는 세상을 대표하는 이 애굽의 권세로부터 그 바다를 건너고 또 그 바다 가운데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장사 지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완전한 구원 역시 두 방면인 믿음과 또 믿음의 구속과 또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침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침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잠기다. 또 물에 오래 있으면 죽는 것이죠. 우리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7월 27일 날 침례식을 거행할 텐데 여러분 그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물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침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나의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옛 창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침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와 이 어린 양의 피와 또 홍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출되며 또 침례를 통해서 그 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세상에서 구원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증거인 또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구출되어서 거룩한 제단인 교회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처리하여서 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처리하라,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여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세상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지고 또 심지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보면 와 멋있다.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최신식 최첨단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히 멋져 보이고 뭔가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잖아요. 이것을 죄라고 이것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가 그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고 또 아름다운 문양으로
덮여져 있는 그 세상이라는 옷도 벗어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합당하지 않고 또 세상도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다. 또한 세상은 사탄이 그 임금이며 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치하고 그럴듯하게 보여 그것을 따라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여러분에게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세상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명예와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취미나 나의 기호, 또 유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세상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어떤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몰두하며 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세상입니다. 또한 이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다 있으시죠? 세탁기 다 있으시죠? TV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있잖아요. 근데 이 가전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대익선도 아니고 거거익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무슨 말이에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처음 냉장고를 사용했을 때 냉동실 하나 있고 냉장실 하나 있는 것도 잘 썼었어요. 잘 사용했었죠. 근데 양문형 냉장고가 나오기 시작했고 막 거기서 얼음도 나오기 시작했고 막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낡아서 이제 새로 구입하면서 좋은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최신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최신이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남자들은 뭐 해요? 핸드폰.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이것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이 필요하죠. 근데 최신을 내가 추구한다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세상이 되는 겁니다. 뭐 TV나 뭐 세탁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최신, 새로운 게 나왔대, 이러한 기능이 있대, 와 이거 좋다 그러면서 또 바꾸고 하는 것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유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이 묻은 옷도 또한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 화려한 옷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흰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요 챗 GPT를 이용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요즘에 그 인스타나 뭐 쇼츠에 뜨는 영상들을 보면 챗 GPT에게 물어보고 챗 GPT가 대답하는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길래 저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I 아주 똑똑한 놈이에요. 물어봤어요. 네가 만약에 마귀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음 세대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타락시킬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너무나 현실과 잘 맞아 떨어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5가지로 대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를 혼탁하게 한대요. 진리를. 그래서 성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교회 다녀도 뭐가 달라져?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면 돼. 이런 생각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쾌락과 소비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SNS나 광고를 통해서 너 이거 더 가져야 행복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계속 그것을 갖고 싶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야, 지금 대세는 접혀지는
이따만한 폰이야 막 이러면서 더 얇아졌어 막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이걸 더 가져야 돼.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을 무디게 하고 네가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계속 유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AI가 마귀라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 이 답을 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나 가정, 신앙 공동체 안에 분열과 불신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위선자야 라고 생각하게 하여서 서로 상처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나 리더의 타락을 부각시켜서 신뢰를 붕괴시킵니다. 또한 교회 내의 갈등이나 스캔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도록 부추길 것이다. 네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재교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서 창조 질서와 하나님과 성경을 배제한 세계관을 주입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캐나다의 어떤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한 책들을 보면 진짜 기겁할 만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선진국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자기 성인이 되면 선택한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그러한 성경을 배제한 세계관을 계속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개인적인 취미일 뿐이야 라고 가르칠 것이대요. 그리고 과학주의나 무신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겠다. 학교 교육에서 종교 이야기를 금기시하거나 종교를 미신으로 취급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무관심과 무감각함을 심어주는 것이다. 빠르게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을 마비시켜서 괜찮아,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합리화하게 만들겠다. 또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학업, 취업, 결혼, 육아 등 생존의 문제로 바쁘게 만들어서 신앙은 사치처럼 느끼도록 하겠다. 이것이 AI가 답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할 것인가. 그런데 주위를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몰두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들어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보다 나와 세상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요, 매우 똑똑한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부추기지 않아요. 조금씩 세상으로 적셔져서 그 세상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루에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스마트폰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초록색 네이버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시덥지 않은 이런 기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더 열심히 그렇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는 곳 신호도 안 잡히는데 거기서도 뭐를 열어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애들도요, 갓난 애기들도 엄청 잘해요. 스크롤하는 게 엄청 잘해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조금씩 적셔져서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야 있겠죠. 근데 답답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세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잠식시켜서 하나님보다 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네이버에 물어보거나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것이 더 편리하게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몰두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지? 라고 질문해 본다면, 이런 금요일은 그래도 교회 오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보장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뭐 교회 안 나오는 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셔요? 별로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세상 가운데 바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이 세상을 우리는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이 있어요. 이것을 처리해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부어지게 돼요. 이것을 처리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발견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서 하나님과 그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또 영적인 성장을 누려서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처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인지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많은 세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이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처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또한 영적인 성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